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신약 256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선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잘 배워서 아는 대로 하나님 중심 위주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뜻, 인간 중심이 아니고 또 돈 중심도 아니고 세상 중심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데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현실 속에 있고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속에 있고 성경 속에 있는 뜻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현실 속에 있다는 그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뜻이 성경으로 계약을 해주시고 성경에 계약한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때를 따라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목적 대상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우리를 주와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하는 자 되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현실, 개인의 현실, 직장의 현실, 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셔서
주장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있게 하고 없게 하고 많게 하고 좋게 하고 하는 것이 다 개인의 형실, 가정이면 가정적인 현실, 또 구역이면 구역적인 현실, 교회면 교회의 현실. 그렇게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떠한 상황이 바뀌어져 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세계적으로도 전쟁이 지금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거 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되고 승리되는 현실인데 그 범위가 넓게 보면 세계이고 더 넓게 보면 영적인 관계까지 다 살필 수 있지만 우리는 또 좁게는 내 개인의 현실, 그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없는 현실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현실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성경을 읽을 때에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하니까 백성들이 포로로 되어가는 그것이 현실이죠. 또 포로되어 가니까 거기서 특수학원에 공부할 수 있도록 선발되는 것이 현실이죠. 또 왕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느부갓네살 왕의 현실이요. 다니엘에 또 가서 해몽하는 게 다니엘의 현실이요. 그러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도 공연히 그런 꿈 꾸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거 아닙니까? 또 그걸 해석해 준 것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도록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다 방백과 총리들이 모의한 그 사실도 보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다니엘은 거부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죠. 그게 또 다니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내 현실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브라함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살 때도 현실이고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도 현실이고 떠나는 것도 현실이고 이 상수리 나무 밑에 도달했을 때 여기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뭘 드립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도 살게 하고 야곱도 살게 하고 요셉도 살게 하고 대조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문제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각각 개인의 뜻이 있고요. 가족이면 가정의 뜻이 있고 또 교회는 교회의 뜻이 있습니다. 시대는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또 세계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살펴서 주님의 기쁘신 뜻은 선하신 뜻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뜻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야 온 가족이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야 나도 기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중심에서 분별해야 되지. 인간 중심에서 분별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야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다 내놓고 하나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그 다음 또 온전한 뜻이라. 온전한 뜻이라. 온전이란 뜻은 시간이 지나가면 변하지 않습니다. 지역이 바꾸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어떻게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든지면은 온전이란 말은 완전이란 말입니다. 완전이라.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현실마다 있다. 또 우리 각자에게 다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목적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 오늘 아침도 지금 주님 어느 말씀을 증거할까요? 묻고 주님에게 성경 본문을 응답받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증거하는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선지자로 세워서 선포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서 듣는 자는 각각 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도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면 또 누가 기뻐요? 주님이 기뻐하면 누가 기뻐요? 네? 내가 기쁘죠. 내가 기쁘죠. 내가 기쁘면 그 다음에 누가 기뻐요? 내 주변에 모든 만물,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도 또 함께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악령도 함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거역하고 떠나도록 해방하는 역사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분별해 나가면 악령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기쁘고 내가 기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나면 두렵지 않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고 나면 내가 어떤 피조물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담대함이 생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의인이 찍힌 조서를 보고 다니엘은 염려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모의 착당했다 하고 미워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니엘의 마음은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자 앞에도 담대하고 다리오 왕 앞에도 담대하고 그것을 모의한 방백과 총리들 앞에서도 내가 원망 불평할 이유 하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권하고 섭리하시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의지하여 믿으니까 그 사람들 원망 불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다 참 사랑해서 하나님 구원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는 거니까 그 실행하는 것을 누가 회방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니까 담대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정리 다 해줍니다. 미움이 없도록 주님이 다 역사해 주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줍니다. 다리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어주고 자기를 모의한 방백과 총리와 그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처리 다 해주죠. 그건 내가 상관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 하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야 되고 이 뜻을 찾으려고 하면 첫째 뭐가 돼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첫째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예수님을 독생자로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활로 대속하시고 주님의 피와 살로 대속하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주님이 구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누구 것이 됐어요? 누구 것이 됐어요?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전부 제가 책임지고 주장하니까
내 거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유재산 제도를 용납해서 자기 앞으로 돈기도 하고 자기 앞으로 통장도 개설하고 이건 내 집이다. 이건 내 직장이다. 이건 내 아들이다. 이건 내 딸이다. 전부 자기 중심 위주로 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누구 중심으로? 전부 주님 중심이죠. 주님이 주인이요. 주님이 머리요. 주님이 왕이요. 주님 중심이죠. 그러면 나도 주님의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피의 값에 팔린 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라. 주여,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섰습니다. 나만 살 게 아니라 내 구역의 식구, 내 가족 다 새벽 기도합시다. 새벽 첫 시간부터 우리는 새벽 예배를 바로 드리고 또 매주일 주일 예배를 바로 드리고 또 주중에 저녁 예배도 우리가 잘 드려서 뭐 하자고요? 예배 잘 드리고 잘 드려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안 되면 자기 뜻대로 살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배에 바로 예배를 드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가 객관의 은혜가 내 안에 주관이 되도록 충만히 역사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아멘. 내가 바쳐지는 제물이 돼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역사해 주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진리로 가르쳐주는 그 영감과 진리로 참되고 거짓이 없는 옳은 길 갑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실행해 나가니까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동력해 주시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령한 예배 생활 이것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분별하죠. 새해는 각각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에 주님 내게 내 연실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해서 어디든지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에게만 순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하면 자기 하는 일도 잘 될 수 있고 가정의 일도 잘 될 수 있고 구역의 일도 잘 될 수 있고 교회 일도 잘 될 수 있고 직장 일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될까요? 어떻게 해서? 주님이 주장해 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전지의 주님, 전능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은 다 제해 주시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옳은 것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주님에게 피동만 되는 거죠.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말,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라. 그럼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세상을 본받지 말라. 자, 이 배는 쪽배든지 나룻배든지 뭐 함선이든지 어떤 배든지 물을 이용해야 됩니까? 물에 잠겨야 됩니까? 예? 물을 이용해서 갑니다. 물에 잠기면 그때부터는 다 파선이죠.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세상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을 이용해서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세상을 이용해서 천국 건설하는. 그게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죠.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 오직 주님에게 순종하는 믿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발 아래 거하게 해놨기 때문에 다스려야 되지 다스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벌써 주님의 뜻을 분별 못합니다. 내 뜻대로 살게 됩니다.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언제나 이 세대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돼야 돼요. 새벽마다 나오면 오늘 새벽에는 내 마음이 무엇으로 새롭게 되었는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소원이 새로워져야 돼요. 판단이 새로워져야 돼요. 비판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 의지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놓으면 그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진리로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유하겠습니다.